골로새서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를 끝으로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몇 달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요즘 길거리를 걸어보셨습니까? 바쁘게 걸으면 잘 볼 수 없지만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걷다 보면요,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마다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큰 붓을 들고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해 놓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저무니까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며 좀 거리도 좀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가을은 형형색색의 단풍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또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합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풍성한 열매죠. 그래서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잘 익은 곡식들과 또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농부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 찾아올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열매가 좀 맺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농부들이 땀을 흘려서 그 열매를 얻었을 때 그냥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말이죠. 목회자인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감사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거리입니다. 아마 어떤 목회자든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자라는 것을 볼 때 감사가 나온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합니다. 바울도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열매를 맺고 잘 자란다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잘 자라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아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삶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요 뻔히 잘 알고 있어요. 그들 중에 그들의 가족도 있을 테고 이웃에 살던 사람도 있을 테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사도 바울도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우리 시우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홍규 성도님 부친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우와 우리 시우를 집에다 놔두고 집사람하고 예배를 다니러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지우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시우가 너무너무 말 안 들어서 같이 못 있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얘야, 우리 시우 좀 바꿔줘 봐라. 그래가지고요 시우를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시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우야, 누나 말 좀 잘 좀 듣고 있어. 너 그러면 엄마가 이따 가서 장난감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우가 말하기를, 엄마, 나 장난감 안 사줘도 돼. 장난감 사봤자 조금 갖고 놀다 말잖아. 돈 아깝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 장난감 안 사줘도 그냥 누나 말 잘 들을게. 얘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얘가 장난감 사달라고 막 들어눕고 뒹굴고 떼쓰고 그리고 막 사줄 때까지 울고 이런 애인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장난감 안 사줘도 돼, 그 말에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오히려 집에 가서 너 왜 그러냐, 갑자기 가자, 장난감 가게 가자. 그래가지고 장난감 사줬다니까요. 너무 이상해져가지고요 우리 시우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면 저와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됐으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골로새 지역은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죠. 그래서 항구 도시인데 그 바로 옆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에베소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과 골로새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해요. 다시 한번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지로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교통의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바다로부터 육지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것이 없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나 반면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 아데미의 신전이 에베소에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신전 창녀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 성전 주변으로 아주 그냥 창녀들이 두글두글하게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고대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음란과 타락의 도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파는 장사꾼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고, 그리고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무당 같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술집이 많았던 도시, 그런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 바로 옆에 있던 이 골로새도 아마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런 사단의 소굴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 자라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이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골로새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골로새 성도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골로새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타락한 곳,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 살면서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바울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날부터 변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날로부터 계속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도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며 살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인식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 저 강도 같은 사람들, 살인자, 성폭행범, 또 사기꾼들을 보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을, 내면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남의 물건을 뺏고자 하는 강도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죽이고 싶은 살인자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 남자 저 여자를 보면서 음행을 하고 싶은 그런 음란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싶은 사기꾼 같은 마음이 없냐고요. 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그런 죄를 기회만 주어진다면 한순간에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여집사님들이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칼국수를 준비하는데 국물을 내려고 멸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멸치를 다듬으면서 멸치 배를 따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멸치 배를 따보니까 똥밖에 안 들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멸치 배를 따보니까 똥밖에 안 들었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배를, 우리 마음을 열어보면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멸치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죄가 가득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세상만 추구하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은혜를 진실로 깨닫지 못한 자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도소 안에서 제가 보니까요, 죄수들 중에 가장 기뻐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죄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금방 출소를 앞둔 죄수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형량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짧게 받은 그런 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수 아니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도관이 말하기를, 이 집사님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기뻐하냐면 사형수였다가 무기수로 감형이 된 사람이 제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형수나 무기수나 무엇 다릅니까? 뭐 어차피 감옥에서 죽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형수였다 무기수로 감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말이죠, 교도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교도관님, 저 이제 살게 되었어요. 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형수가요, 매일 불평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면서 웃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험상궂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무기수가 되면 웃어준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하던 방 청소를 하고 말이죠,
교도관 말을 잘 듣고 아주 모범수로 변화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사형수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왜 변화될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다시 살 수밖에 없게 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형수는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상을 쓰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이제 끝낼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형수였지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왜 이 세상에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꽉 붙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돌판매질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실상 바울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지.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지.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구나. 바울이 깨닫고부터는요, 바울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변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변화됐나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때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인데 이 사람이 젊을 때 자기 얼굴을 그린 모습을 보면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얼굴 속에는 교만함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교만기가 줄줄 흐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20대 때부터 유명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림을 사기 위해서 귀부인들이 줄을 아주 길게 늘어섰다 그럽니다. 돈을 들고 나한테 파시오. 그리고는 길게 늘어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가들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 렘브란트는 탁월한 화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렘브란트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내 자녀가 렘브란트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이 렘브란트보다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렘브란트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지. 그리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지. 그리고는 성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 보면 그림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한편에 그 군중들 무리 속에 베레모를 쓰고 화가의 모자를 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얼굴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그렇게 그 그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또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그린 건데요, 그 그림의 중앙에 보면 아버지가 그 거지같이 돌아온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인자한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거지꼴로 돌아온 그 탕자의 얼굴이 또 렘브란트의 얼굴이에요. 자기가 그런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을 그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얼굴을 보면요, 젊었을 때 얼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얼굴에는 긍휼이 묻어있고, 그 얼굴에는 겸손이 묻어있고, 그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얼굴이 묻어있어요. 여러분, 왜 이 그림이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렘브란트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겸손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아직도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 깊은 것에 이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골로새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